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03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 기도학교가 16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의 내용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규칙적으로 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냥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시간, 그다음 밤 시간, 낮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낮 시간은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사도들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또 오늘 읽은 말씀 10장 9절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날을 묶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간 사도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들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노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의 날을 묶어두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왕의 결제가 딱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되신 분,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을 텐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기를 묶어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나라를 초월하여 왕을 초월하여 왕은 바뀌어도 총리 대신은 안 바뀌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대신은 안 바뀌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함과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 기도의 날을 묶어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지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베드로는 편협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편협한 선교관을 깨뜨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묶여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도 있고 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찾아와 주셨어요.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편협한 선교관을 고쳐주십니다. 이 환상을 계기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작다면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약하다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사인이 오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도 쓰십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형통을 받게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 묵는 이 다니엘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또 다니엘을 고발하던 적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적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아예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더니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이 없는 편안한 삶, 대적이 없는 괴롭힐 자가 없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본받아 따라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매일 6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4시, 5시, 저녁 9시, 10시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는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처럼 매일 기도서, 토머스 크랜머가 쓴 매일 기도서 책자를 가지고 읽으면서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주일 중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하거나 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평생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목사님이 갔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이 목사님이 가서 그 마을을 쭉 둘러보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을에 술집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마을에는 왜 술집이 없습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 이 마을에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부흥의 효과가 100년 갑니다. 그런 부흥회 보셨어요? 우리 부흥의 효과는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이 뭐예요? 이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100년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규칙적인 기도에서부터 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친구였던 필립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분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걸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로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가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40년 동안 아버지는 매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선교 역사의 배후에도 역시 규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권능의 통로로 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이것이 더 깊고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모든 형통의 배후에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우리가 사도들과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웨슬리와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로 결정하여 매일 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승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규칙적인 기도에 있다면 주여 저희도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특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기회와 놀라운 은총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분명한 결단으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